지난 주 중에 한 신문의 글 가운데 천주교 신부님이 이제 쓴 글이더라고요. 그 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제 부활절이 되고 그러고는 석가탄신일이 된다. 이 느낌이 두 날 다 좋은 날 아니냐, 그런 느낌을 제가 딱 이제 받게 된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얘기를 이제 썼습니다. 몇 년 전에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내장사를 방문했고, 그래서 이 석탄일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현수막을 이제 걸어줬다는 거예요. 거기다 써붙이기를 깨달음의 기쁨이 온 누리에 충만하기를, 이렇게 썼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 해 성탄절 때 그 절에서 이제 큰 축하 화환이 이제 교회로 왔다는 겁니다. 거기도 써 있기를 깨달음의 기쁨이 온 누리에 충만하기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결론은 깨달음이 중요하다. 알지도 못하고 알 수 없는 걸 믿고 그럴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덧붙인 말엔 그 스님은, 어느 스님을 지칭하면서 그 스님은 이미 깨달아 알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끝을 맺었습니다. 참 우아한 글이고 종교 간의 우정이 뚝뚝 배어나는 글인 게 분명합니다. 네. 근데 그 안에 독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독이 들어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그가 말하는 깨달음은 과연 뭘까? 그럼 무슨 깨달음을 얘기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중을 앞두고 있는데 단지 주님이 고난 받으셨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결정 십자가로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과연 그 고난, 예수의 십자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특히 이런 게 다시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대부분은 죽음은 그 끝이지 않습니까? 끝을 의미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온 우주의 생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의미를 재확인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감사도 회복되고 신앙이 다시 한번 다져지는,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타종교와 기독교만의 다른 어떤 복음의 핵심일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가 어떻게 기독교가 다르냐라고 물을 때 이 소위 교주라고 부르잖아요. 그분에게 죽음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기독교만은. 세상의 종교들도 나름 교주가 있고 뭐 그들이 여러 가지를 가르쳤다고 하지만 그들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뭐 죽었다, 죽음을 제초했다, 이런 건 전혀 없죠. 물론 회교의 모하메트나 불교의 석가모니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되고, 그리고 그들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 죽으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구세주라고 부릅니다. 구주 혹은 구세주. 이 시간 되짚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죄사함이 무엇 그리 우리에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죄란 뭐 그리 심각한 것인가? 감옥에만 안 가면 되지, 내가.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바 된 이 피조 세계, 우주, 지구, 모든 생물체들, 이 모든 것들을 카오스, 혼란 속에 빠뜨리는 것이 죄입니다. 오늘 지구촌의 전장이 끊임이 없고 전염병과 굶어 죽음이 있고, 이게 다 사실은 이 죄로 인함이죠. 우리들의 사회에 구조적인 악이 있고 사기꾼들이 득세하고 다 죄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정에 가족 간의 어려움이 있는 것, 사실 그 또한 죄 때문입니다. 우리 개인이 혼란에 빠지고 가치관이 혼란이 오고 악한 짓의 매력을 느끼다가 결국 뭐 영원한 어둠 속에 버려지는 형벌로 간다 할 경우에 이거 역시 죄로 인한 것입니다. 그래요. 죄는 모든 유형 무형의 악한 것들의 뿌리입니다. 이 기독교인의 그 세계를 보는 눈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던 그 세계, 계획하셨던 그 세계에는 이 죄라는 것이 없었고 이 죄로 인한 혼란도 물론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영혼 세계 속에서 이 그 이물질이 개입이 됐는데, 죄 중에도 가장 원뿌리 죄를 말하라고 한다면 바로 그 우리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원인이 되시는 그분, 창조주를 부인하는 것, 배척하는 것,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죄 중에 가장 심각한 죄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반역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혼란과 어둠과 비극과 악들이 파생이 돼요. 이렇게 온 우주의 창궐한 죄를 처리하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죄를 어떻게 처리하면 됩니까? 방법은 하나죠. 죄의 값을 지불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사회생활 속에서 범죄했다가 하면 어떻게 되죠? 감옥에 가든지 벌금을 내든지 둘 중에 하나 하면 됩니다. 그러나 심각한 죄는 사형까지 갑니다. 죄의 값을 치르는 거죠. 그러면 온 우주 안에서 가장 심각한 죄가 뭘까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 생명의 근원이신 그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 죄의 값은 뭘까요?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로마서 6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값은, 삭은 뭐죠?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인류는 그 죽음으로 그 죄 값을 치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육신의 죽음, 영원한 심판의 죽음 이런 거예요. 이게 다 우리 인류가 공통적으로 처한 운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직하게 생각할 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뭐죠?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시편 기자는 우리가 죄 중에 잉태되었다까지 얘기했는데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들이 사실 악입니다. 근데 그 악이 어디서 오는가? 여러분, 우리의 죄는 조상으로부터 유전된 것이 사실입니다. 흑인의 후손이 다 흑인인 것처럼 우리 영적인 피부는 다 검은색이라고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우리 온 인류가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면 좋단 말이죠? 구약의 한 선지자는 우리 인류의 참담한 실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레미야 가보면 13장에서 보세요.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이게 무슨 말이죠? 안 된다는 거예요. 흑인이 어떻게 자기 피부색을 희게 하겠는가? 표범이 자기 털의 얼룩을 어떻게 없애겠냐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죠. 만일 혹 그게 가능하다면 너희 인간도 선할 수가 있어. 선해질 수가 있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성이 죄인인 인간은 결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고 그걸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의 방법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이쁘게 화장을 하고 멋진 옷을 입고 우아하게 말을 해도 혹은 몇 날 며칠을 금욕하고 수도를 한다 할지라도 거기 답이 없어요. 사실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이 경건한 수도사였던 마틴 루터도 그랬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더러운 죄를 직시하면서 고민에 빠졌다가 베드로 성당의 그 높은 계단을 맨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고통과 피로 얼룩진 무릎 고통을 통해서 자기 죄책감을 지워보려고. 그게 답이 아니란 걸 그가 나중에 깨닫게 되죠. 그 깨달음이 종교개혁으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궁지, 내가 풀 수 없는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누군가 대신해주면 됩니다. 나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 힘 있는 자가 대신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빚, 부채에 눌려있을 때, 해결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하죠? 오늘날 국가가 나서지 않습니까? 파산 신청하고 개인 회색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신이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나라가 해결해 준다. 여러분, 우리 인류의 영적인 파산 상태를 어떻게 하면 좋냐? 자신이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종교가 못 해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구?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데 그 본성 속에 죄에 대한 가책도 있고 그 놓쳐버린 영혼에 대한 갈증도 있고 형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자기식들이 방법을 고안한 것이 종교들이고 돌을 닦는 것이고 지성을 드리는 거고 그렇습니다만 거기에 답이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처한 궁극적 실태입니다. 참혹한 실상이에요. 여러분, 이때 복음이 있습니다. 뭔가 하시냐면 답이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를 떠나버린 인류를 여전히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초기 창조시 그 마음 그 사랑을 변개치 않고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인류를 다시금 구출하기로 결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이 찾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길가에서 때때로 그 잃어버린 애완견 찾는다는 게 종이 붙은 거 때려 볼 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얼마나 애달픈지 거기에 뭐 사리금을 드리겠다고 뭐. 그뿐이겠어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 신문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애달픈 호소를 볼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5살짜리 딸아이를 잃은 엄마는, 부모는 어때요? 생업을 포기하고 아이를 찾기 위해 전국을 헤매고, 그들이 하는 얘기는 내 아이가 어디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거 알 수가 없는데 잠을 잘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일도 못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가 진짜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 부모는 잃어버린 자녀를 그냥 방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짜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종교들이 가짜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이 땅에 오셨다고 선포되어 있고, 그래서 그가 참 아버지이신 거예요. 참된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인간 세계에 들어오셔야만 했습니다. 인간 세계에 들어오지 않는 신은 가짜예요. 인류 역사에 누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왔다고 말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이 죄악 세상에 들어오신 참된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한 가지만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도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구나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류를 구출하신다고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방법을 쓰면 좋겠습니까? 에이, 그래 다 무죄라고 해버려. 뭐 이렇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죄인이 들어갈 심판의 지옥 없던 걸로 하지 뭐. 이게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 전능자시지만 못하시는 게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십니다. 거짓을 못하시는 거예요. 변덕을 못 부려요 그분은. 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자신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변개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죄인은 심판받는 것이고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원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릴 수가 없다니까요. 왜?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또한 사랑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은 칼 같은 공의를 가지고 계시고, 동시에 하나님은 한량 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세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충족될 수가 있을까요?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죄인들은 살아날 길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보면은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기를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래요. 그리고 그것은 감춰졌던 것이랍니다. 주님 올 때까지 감춰졌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바로 그것이 십자가와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구속 계획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것은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한 하나님만의 지혜예요. 자신을 희생하시는 사랑의 헌신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소위 대표성의 원리라는 그 말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생각해야 돼요.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여 범죄했고, 온 인류를 대표하여 죄에 참패했고,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아담을 인류의 새 대표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아담이 저지른 죄를 감당하고 새 백성의 시조가 되게 하시는 것, 이걸 대표성의 원리라고 그래요. 로마서 5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보세요.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읽어보실까요?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참 아주 복된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앞에 한 사람은 에덴의 그 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 뒤에 한 사람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첫 아담의 불순종과 그 다음 아담인 그리스도의 순종이 날카롭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순종은 죽으심으로 나타나요. 십자가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죄값을 지고 죽지 않아도 될 길을 주께서 열어 놓으신 것, 이게 복음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 죄를 지고 죽으신 그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준비해 오신 그 엄청난 구원, 그 황홀한 선물, 그 선물을 오늘 나는 단지 믿음이라는 순종으로 움켜잡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이란 보세요.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 이름 속에 담긴 십자가의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요.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그 구원의 약속, 구원의 언약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순종하심으로 그 언약 백성의 대표자로서 우리에게 온전한 죄 용서와 승리를 얻게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 대신에 독생자 예수를 새로운 대표로 인정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분은 온전히 아담과 똑같은 혈과 육을 지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베들레헴에 오셨죠. 그러나 죄로 오염된 혈통을 따르는 방식으로 오진 않았습니다. 순결한 한 여인의 태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시는 오늘 사도신경 고백한 것처럼 그런 전무후무한 방법을 따라야 됐다는 것 아시죠? 왜 그래야 됩니까? 그분은 아담의 원죄와 상관없는 순전한 사람이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죄신을 대신하여 죽을 자격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인이면 자기 전에 감당하러 가지. 네.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죽음을 스스로 맞이한 것입니다. 즉 대신하여 죽는 죽음, 이게 대속의 죽음입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이 됐는지를 가장 체계적으로 잘 설명한 책이 있다고 한다면 놀랍게도 성경 끄트머리 쯤에는 히브리서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구약의 제사와 빗대어서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대속의 의미가 선명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은 백성의 죄사함을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렸죠. 이 제사는 반복됩니다. 그리고 염소들과 송아지들이 제물로 계속 드려집니다. 이 히브리서는 말하기를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독특하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히브리 7장 20절 보면은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처럼 할 필요가 없었대요. 그리고 그 다음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자, 이 말씀 보세요. 일단 예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얘기해요 지금. 그리고 그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반복적 제사를 드실 필요가 없대요. 왜냐하면 그가 드린 단번의 제사는 하나님의 독생자 대신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친 완전한 제사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서가 말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가 뭐죠? 이 죄인의 죄를 제물에 넘겨드리는 전가하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큰 원리, 죄의 삭은 죽음이라 이 말씀. 그러므로 원래는 죄인이 죽어야 되지만 죄인의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해서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써 이 죄인이 사함을 얻는 거예요. 이게 제사 아닙니까? 이게 제사의 원리인데, 그러면 예수님 당신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네, 예수님이 친히 하신 가장 구체적인 말씀은 마지막 밤에 주신 건데, 마지막 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너희는 대대로 이것을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 그러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뒷부분에서 보면 27절 보면 또 잔을 가지시고 앞에 떡도 나누셨죠. 그 다음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셨다 해요. 마시라 그랬다는 겁니다. 28절 보시면 이것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세요. 내 몸이 찢기고 나의 피가 흘려지고 이것은 자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나 이는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의 나의 피고 그것은 다시 말하면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예수께서는 지금 당신의 피, 곧 십자가 희생을 담보로 한 새로운 계약을 맺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그 옛날 이스라엘의 출애굽 직후에 시내산에서 짐승의 피로 맺었던 옛 언약, 그런 제사의 제도로 약속을 통한 용서, 구속, 그 시대를 마감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상징하는 바였던 갈보리 십자가에서의 당신의 피 흘림을 내다보시면서 이제 온 인류와 교회 앞에 새로운 언약을 수립을 선포하시는 장면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좀 어렵죠? 네, 그러나 의미를 여러분 잡히실 것 같습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은 우연한 죽음이 아니고 순교적 죽음도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언약을 맺기 위한 죽음이라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여러 번 설명하셨어요. 아마 그 가장 유명한 말씀은 마태 20장 말씀인 것 같습니다.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인자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어떻게 섬기려 한다고요? 곧 읽어보면 나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 그게 십자가죠. 예수님은 지금 대속물이라는 말로 당신의 죽음을 설명하십니다. 대속, 대신 속하다, 네, 대신 갚다, 대신 지불하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인류의 죄값을 인간이 스스로 갚을 수 없는데 예수님이 대신 갚음으로써 인간은 죄값을 치르지 않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로 대속이라는 말을 쓰신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누군가가 왜 예수를 믿어라고 묻는다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참된 신이 있다면 그는 인류의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는 신이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는 별소리 다 해도 가짜 신입니다. 이제 우리 인류 역사를 쭉 판추해 보십시오. 돌아보십시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신이 누가 계신가? 어떤 종교의 교주가 그런 얘기를 하는가? 누가 세상 죄를 짊어질 수 있는가? 인류 역사 속에서 누구도 인간의 죄를 해결했다고 말하는 신은, 교주는 없었던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죄값을 해결해 주신 유일하신 하나님인 걸 저희들은 믿습니다. 네. 석가, 마호메트, 공자, 소크라테스, 누구도 인간의 본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좋은 얘기 많이 했죠, 그냥.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이죠. 이 힘을 당당히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깊이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 진리의 안에 있음을 감격하셔야 돼요. 이게 오다 가다 만들어진 그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준비해 오신 엄청난 사건이었구나. 우린 단지 몇십 년 밥이나 먹다 사라져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큰 그 계획과 사랑 안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소중한 가족이 되었고 자녀로 부름을 받고 있구나, 내가.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대리인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좀 구체입니까? 그러면 대리인. 네.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죄인 때는 우리의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의 상처와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되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의 공로는 그저 우리를 죄 용서 받은 자로 끝내는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것은 놀라운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이후의 영광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자, 에베소 1장 15절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면은 그분의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읽어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 보세요. 독생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가 하면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은.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엄청난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얼마나 센 분인지 모르겠지만, 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이건 참 상상이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는가? 단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줄로 믿습니다. 사실 공로 없잖아요, 우리가. 입양, 성경에 그 입양, 양자에 관한 말씀들이 나오죠. 우리는 신분상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양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아이라 할지라도 부잣집의 양자가 되면 그 집의 모든 부와 지위를 누리게 됩니다. 양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친자식과 똑같은 상속권을 법적으로 부여받게 되는 일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친자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이 되는 것이에요. 이 지위가 태생적으로 주어졌든 법적으로 주어졌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선포입니다. 그게 복음이죠. 그것은 우리가 모두 똑같은 상속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그리스도와는 공동 상속자인 셈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비밀한 일에 대해서. 자, 그렇다면 다시 무엇을 상속한다는 말인가라고 물을 때 우리 찬송가에서 그런 찬송 많이 부르잖아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영원하신 기업. 그게 뭘까? 물론 그 가사를 보니까 영원한 나라,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고귀함, 뭐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가진 모든 고귀한 것들은 아들에게는 다 자신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나와 여러분,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수 이미 권리의 자리에 부름받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장례식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곡을 하지 않고 노래를 하잖아요. 선곡을 노래해요.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천국과 상급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엄청난 특권, 양자된 자들, 아들된 자들은 그러면 여기서 훗날의 영광만 노래하다 가는 것인가? 노래만 하면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매듭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세요. 자녀면 곧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공동 상속자입니다. 보세요. 그 다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 다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놀라운 것은 상속자된 우리가 누릴 것이 두 가지래요. 그 유산은 바로 영광과 고난, 고난과 영광이라는 거예요. 갈보리에서 받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분을 영광에 이르게 한 것처럼 우리도 그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오늘 고난에 참여할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다운 삶을 말하는 것이고 좁은 길에 부름받은 자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영광으로 가는 자들의 값싼 길을 배제합니다. 영광은 고난을 통하여 완성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 하잖아요. No pain, no gain.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이 없으면 어둠도 없다. 그런 말을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양자된 우리들은 그 신분의 황홀함 혹은 종국에 보장된 영원한 나라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그 기업을 누릴 만한 자로 만들어져 가야 하는 숙제가 부단히 주어져 있는 것이에요. 즉 이거를 다른 데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길을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도 점심을 먹고 교회 앞에서 이렇게 걸어 움직이는데 보니까 막 이 관악산 올라가는 사람들, 내려오는 사람들이 뭐 길이 빼곡합니다. 그때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 이 좋은 봄날에 우리 교우들도 관악산 가지 않으시고 교회 나오시려면 대단한 결단을 하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했고요. 어쨌든 이것도 십자가일 수 있죠. 네, 십자가 지는 삶일 수 있죠. 미국에 거주하는 한 성도 부부를 주중에 잠깐 봤습니다. 부친상으로 귀국했다가 이제 곧 가시게 된 사람들인데 그 부부의 얘기를 들으면서 참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을 참 이쁘게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그 부인 권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는 뭐 다락방이라기보다는 목장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제 목자로 이제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말로 순장이죠. 네. 이게 목원들을 섬기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분 얘기가 이제 자신들은 아침이 되면은 이렇게 이제 이 목장 식구들과 보통 통화를 다 되게 한답니다. 같이 하면서 통화한 내용들이 집사님 어때요? 전번에 그 말씀 괜찮아요? 어떻게 적용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안 되던데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건 말이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이게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이 다분히 오간다고 했는데 보통 아침 때는 그렇답니다. 시간대로. 근데 이제 이 권사님 얘기가 그겁니다. 이번에 한국에 나와가지고 원래 강남 분이니까 강남의 친구들을 이제 또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대화의 주제가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보톡스는 어디에 맞아야 된다. 네. 건강식품 요즘 뭐가 뜬다. 이런 거. 그리고 명품 가운데는 이런 거. 요즘. 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받다는 거예요. 너무 다른 세상에. 이상하더랍니다. 네. 여러분, 누가 잘 가고 있고 누가 못 가고 있는지, 누가 정상이고 누가 비정상인지,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우리가 환각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환각 상태에 있는 건 아닐까. 오늘 말씀 보니까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그러셨는데,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풍조와
물결에 휩쓸려 가지 않는 삶, 그게 고난받는 삶입니다. 다들 그렇게 하는데 나는 안 그러는 믿음의 결심, 그거가 십자가라고요. 이 좋은 봄날에 예배드리러 오는 것도 물론 십자가고, 바쁜 삶 속에서 큐티를 하고 성경을 펴고 그래도 기도를 하고, 물론 이것도 필요하고요. 내가 시간을 내어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내 삶의 매 순간 그래도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는 일들, 이 작은 하나하나의 순종들, 이 결단들, 이 작은 십자가들, 이게 우리를 만들어가요. 그래서 특별히 1년에 한 번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이 주간을 맞으면서 되게 의식 있는 성도들은 그냥 보내지 않지요. 생각도 하고 결단도 하고 다잡기도 하고, 기도하면 내 인생 여정을, 신앙 여정을 다시 생각해보고 내가 이대로 괜찮은가 묻는 거죠. 내가 멈춰서 길을 묻는다, 그런 말도 있는데 내가 이대로 괜찮은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되는 영광과 그 나라를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노래만 할 문제가 아니고,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자들은 장차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을 받게 됩니다. 내 몫의 십자가를 치고 가십시다. 성도로서의 순결을 지키고 직분자로서의 충성을 붙들고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치면서 본문 요한복음 18장을 잠깐 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마지막 밤에 체포되는 장면이에요. 제자들과 감람산 동산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악한 자들이 횃불과 무기를 들고 쳐들어온 겁니다. 주님이 앞으로 나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내가 그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기 눈여겨볼 대목은 8절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자 읽어보실까요?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근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가 나를 찾으면 이 사람들은 가는 걸 용납하라. 나를 찾거든, 이 말은 나를 찾았으니, 나를 잡았으니 내가 책임을 지겠으니,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희생을 당하게 했으니 이 사람들이 가는 걸 용납하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단지 감람산에서만 이루어질 말씀이 아니고 오고 오는 인류의 세대에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가는 걸 용납하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주님은 제자들만이 아니라 인류를 포함시키고 나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죄 속에 있던 저들은 가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죽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잡겠다. 내가 책임을 지겠으니, 내게 값을 물리면 내가 지불하겠으니 그 대신, 그들 대신 이 모든 이들을 가게 하라. 이들을 놓아주라. 자유를 주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역사상 이런 말씀 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밤에 예수님 이외에 어느 누구도 체포되지 않고 다 풀려난 거 아시죠? 후리, 다 자유입니다. 다 무사히 갔습니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뒤에 그 갔던 모든 제자들은 다시금 돌아와서 새롭게 무장하고 고난을 자초하며 복음의 길을 달려갔던 복음의 전사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대신 잡혔고 그가 대신 십자가를 치셨고 고로 우리 모두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자유를 얻은 자의 삶, 그리고 영광을 바라보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주님은 물으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앞에 던지십니다. 저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이 더더욱 고난주간 그리고 십자가 부활 이후에 진정 그분의 복음을 간증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의 나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